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또 자식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잘 하고 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고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3,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과 영역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존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기초를, 믿음의 기반과 대상과 범위를 자기의 내면 세계에 두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래서 자신을 믿고 자기의 확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최근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이 신념, 사람 속에 있는 그 강력한 신념을 개발하는 연설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념에 근거한, 신념이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에 근거한 신념이라는 믿음입니다. 부흥사들이 또 이런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믿어지면 그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나친 행동을 하면, 지나치게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치게 뛰거나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일으켜요.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상당한 부분은 자기 신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려요.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 내면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확신, 거기에 근거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실 때 이미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신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주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골로새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믿음, 그저 믿습니다 하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의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는 약속과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지 사랑이든지 소망이든지 그 모든 우리 신앙의 그 개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둘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사랑이고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출발을 잘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정말 예수께 뿌리를 내려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몸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는
그 모든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 정말 좋은 걸 얻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이죠.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에 다가오는 또 첩첩이 쌓인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길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캄캄한 미래도 열어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리 선한 장로교의 목회자로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기 확신에 근거를 둔, 그래서 늘 기분 좋을 때,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올라갔다가 감정이 나쁘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근거를 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아마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은혜를 모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촌수가 없는 부부간에도 사랑하기가 어렵고, 내가 내 피를 나눈 자식하고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평생 가자고 친구 간에 우정을 결의했지만 언젠가는 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끼리 사랑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요. 그냥 오늘 적당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모르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은지 모른다.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연약한 자도 사랑했고, 가난한 자도 사랑했고, 강한 자도 사랑했고, 약한 자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데, 강한 자나 부자를 보면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멸시하고 갑질하는 반면에, 강한 자 앞에서는 또 존경과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쪼다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런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멘. 골로새 교회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됐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수하에 있던 종 하나가 도망을 칩니다. 배반을 하고.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가서 로마로 갔다가 그만 거기서 또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또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한 장 들려보내면서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 이제 이 사람을 받아줘라. 사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노예가 도망가면, 잡히면, 추적군에 의해서 잡히면 그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달라 이거예요. 그냥 받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노예였으나 이제는 형제로 받아라. 근데 놀라운 것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온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골로새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형제가 된 것이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 안에서 빌레몬이 그런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입은 오네시모가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사랑의 기적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건전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먼저 말과 혀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말과 혀도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말이 거칠고 우리의 말이 사납고 우리의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고 우리의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느끼는 거예요. 말로 혀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공감소통대화법에 들어가면 우리 세미나가 있는데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충탐해판입니다. 충탐해판하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충고. 밥 먹고 만나기만 하면 충고라고 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충고 안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압니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탐색. 대화가 진실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 내면 세계를 탐색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죠. 해석, 또 판단, 더 나아가서 정죄.
이런 언어들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또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교회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서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 사랑의 언어를 듣고 나면 힘이 생기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자꾸 지적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정죄하면 오히려 일어나려는 힘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이런 언어를 통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칭찬을 한마디 건넬까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리고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말 없으니까 쳐다보고 그냥 가고, 또는 전혀 근거 없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또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모욕으로 여깁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말과 혀가 사랑의 시작이라면 행함과 진실함은 사랑의 성숙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이 와야 되는데 진실한 행동, 진정성 있는 행동, 사랑의 진정성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 지금도 계속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말씀하시다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진정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참으로 깨닫기만 하면 그가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이면서 저널리스트였던 조바니 파핀이라는 이태리인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칼럼에도 썼어요. 이분은 안티크리스토에 가까운, 그래서 그가 글만 썼다 하면 예수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글이 무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이 또 무슨 글을 쓰는가?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수거를 해서 읽고, 이 책을 기독교 금서로 만들고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책을 갖다가 읽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나온 예수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전 가운데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 책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그 인문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쓴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그 책을 선물을 해줘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줄을 치면서 깨알같이 글을 써가면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그 서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신이 되려고 했던 한 사람의 슬픈 인생을 다룬 책을 썼다. 그는 예수님을 신이 아닌데 자기가 신이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쓴, 죽기까지 애를 썼던 한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 행세를 하신 거룩한 신의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련한 청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팔리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8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무엇이 조바니 파피니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이 강팍했던 조바니 파피니를 무엇가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대개 여러분, 이렇게 막 나가던 자식들이 잘 되는 데는 꼭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분들은 막 나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가 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더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게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네 아들을 위해서 네 허벅지 살을 떼어 요리를 해서 줘라. 소설 같은 얘기죠. 근데 어머니는 그 비몽사몽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자기 살을 떼어서 요리를 해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그 살을 먹고 그만 병세가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 고기 정말 신비로워.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고기, 그거 먹었더니 이렇게 나았는데 맛도 너무 좋았어요. 엄마, 어머니, 한 번만 더 그 고기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즉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요리해 줄게. 그리고 자기의 반대쪽 허벅지 살을 떼어서 아들에게 요리를 해줄,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두 번째 할 때 잘못 혈관을 건드려서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온 아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어머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머니,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아들은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허벅지 살을 떼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찢기셨다. 목숨까지 주셨다. 너는 이제는 예미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을 듣고 파피니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진정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한다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행동, 진정성 있는 희생, 그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파피니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몰랐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해준 그 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앞에 그의 강팍했던 마음, 닫혀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들은 이렇게까지 희생을 잘 못하죠. 그래서 위인들 얘기 보면 아버지 얘기는 쑥 빠져요. 주로 다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난 봉사를 한다고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여기가 제자 공동체가 되고 바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성도들은 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죠. 여러분도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런 글이 있을 것이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뭐냐? 희망 없는 현장이에요. 희망은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또 희망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배반해요. 다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고 속이고 배반하고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하늘에 쌓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도둑이 또 좀이 그것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 소망은 견고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와도 이기고 또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소망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 고난, 어려움, 박해를 극복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늘 위를 쳐다봤어요.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옆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와 같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골로새 교회처럼 또 골로새 교회의 영향을 받은 온 천하의 교회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건강한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